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비전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도 비전이 있는가 어쩌면은 좀 이상하게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더 이상 꿈을 가지신다든가 더 발전해 가셔야 된다든가 뭔가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든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다든가 불만스럽다든가 뭔가 모자란다든가 그러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모자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 없습니다. 불만족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비전이 필요 있겠는가? 신학적으로 볼 땐 신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비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뭔가 하시고 싶으신 꿈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뭔가 불만스러워서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비전을 안고 너희들이 이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도 비전이 있으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루고 싶으신 꿈이 계시는구나 비전이 있으시는구나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라면은 우리는 그 비전을 말씀에서 상고하겠지만 예수님도 그 비전을 가지셨고 그렇다면 그를 믿는 성도들도 그 비전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그 비전에 이루어지는 것에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 비전의 성취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에 성취되는 그곳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시했을 뿐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전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야망과 비전이 무엇이 다른가?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수단, 방법, 세속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품는 것이 야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 같지만 그러나 비전이라는 말로 생각해 볼 때 그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망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과연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거룩한 비전은 얼마나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꿈의 달, 비전의 달, 야망의 달 우리는 7월 달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가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묵상하고 비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해가고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의 성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은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기 전날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시고 계획을 또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참여해 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완전히 성취될 때 내 비전도
성취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는 덩달아 복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은혜의 길이 있는데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란 지하해 주시는 말씀, 과연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봅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 복음이란 말을 빼고 비전이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 비전을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활동을 하신 것은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내내 전파하신 메시지 주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란 말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란 말이 똑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도 전파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한번 끝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달랑 3년 동안 공생의 복음 사역하셨지만은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남겨두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라.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제 계속성을 이야기하고 그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의미를 문법적인 모습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알려주고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내 꿈도 있고 내 비전도 있는데 여러 갈지 모르지만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을 때 분명히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나의 비전도 나의 꿈도 성취되게 되어져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복음의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 기원하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인류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될 바로 그 복음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내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처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복음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시면서 반드시 그 나라는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 옛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그런 동산을 하나님이 꾸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고 망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다.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죠.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일부적인 모습에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다의 멸망과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선포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 나라는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찌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엉토당토 않고 계산도 되지 않고 앞뒤 안 맞는 모습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져 있고 그 나라는 분명히 완성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게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팔려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힘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는 지금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다 증거되었을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품으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복음의 모든 주 핵심은 아버지의 꿈을 아들 되신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꿈을 이 세상에 퍼뜨리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는 분명히 확장되고 발전되게 되어져 있고 그 나라는 종말에 분명하게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고 지상교회에 심어주셨고 이제 너희들이 그 사명을 나를 이어서 감당하거라. 사도들에게 감당했고 속사도들이 감당했고 교보들이 감당했고 종교개혁자들이 감당했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그의 후예로서 우리가 또한 그 사명을 계승해가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그 비전이 심어져 있고 그 비전의 사명 우리는 또한 땅끝까지 감당해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나만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알려주고 남들에게도 전해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기를 쉬지 말고 감당해내야 될 책임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전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내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복을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헛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임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면 그의 모든 관심사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명 팔복이 나오죠. 8개의 복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핵심 팔복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합당한 자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내용적인 모습으로 8개의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에 가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마저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침묵하시면서 감당해 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시기에 예수님은 묵묵하게 억울한 죽음마저도 불사하시면서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비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난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결국은 그건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가지고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추의 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비전을 가질 필요 없으시지만 그 비전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런 뜻이 있다, 꿈이 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부족한 인생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이기보다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일조를 감당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결국은 종말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그 나라는 분명히 완성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는 지금 확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압박이 고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력이라 할지라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막아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씨앗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그 씨앗은 지금 번져가고 있고 땅끝까지 확장되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종말이 올 텐데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되어져 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로 보면은 건물 다 지놓고 준공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떨어졌고 확장되고 완성된 그날에 예수님께서 준공식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 비전을 품고 그 준공식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비전을 저버리고 자신의 어쩌면 욕망만 가지고 야망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은 거기에서 문전박대 당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비전에 또한
믿은 자로서 섬겨갈 때에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시는 에덴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꿈을 가지고 뜻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지금까지도 섭리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한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미력 하나만 내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에 결국은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꿈보다 하나님 권 원대하십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은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등달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대 감신사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그렇다면 내가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분야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될 것이죠.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며 지상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지상 성도는 이 비전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가지셨는데 아들은 남몰한다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 하나님 그토록 원하십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저해한다고 저해될 일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이 될 수 없는 미력한 인간이지만은 그나마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일에 확장되는 일에 그래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먼저 내 믿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가지고 신앙을 분명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사명을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우리는 신실히 감당해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비전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유일하신 길이라는 사실, 절대 진리의 그 길을 우리는 분명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나가서는 달랑 3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비전이 이것이다. 아버지는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조차에게까지도,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또 땅끝까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라. 그리고 그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격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품질이 다르고 종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는데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병원에 가든지 어디 식당에 간다 할지라도 온도 체크하고 기록 다 하고 그렇잖아요. 기록 안 한 사람은 법에 위반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난 안 해도 돼. 그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요게를 통과해서 이상이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통과한 사람은 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문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절대 진리고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를 따지지 않고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랄지라도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나를 위해서 보내신 중보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하는데 예복 입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길을 통과하는 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 믿음의 행위가 세상에서는 좁은 무리요 협착한 길이요 힘들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들 하여금 그 길로 들어오너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온도 체크하고 기록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통과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초대받은 자로서 문전박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그 사명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만이 오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시다. 하나님 이런 비전이 있으시다. 나만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다. 같이 가자.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간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이냐 정죄냐, 구원이나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전은 살아있는 비전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비전이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죄를 따져가지고 그들을 형벌하시겠다, 영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초대의 유효한 기간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우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고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바로 초대받고 있는 순간이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죄액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은 자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절대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 영화는 인간편에서는 자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방법이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알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내 죄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딱 유일하게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사도들은 그것을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협박하고 죽음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초대하신 주님의 은총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것이라도 초대해 주셨구나.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자들로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붙어가신 것, 다른 이들도 초대해서 오라고 하시는 사명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일거리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구원만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래 소일거리가 있는 것이 건강에도 유익하고 정신건강도 유익하고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만큼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건강에 한도 내서 하세요. 이렇게 할 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원만 받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 가치를 알고 너도 한 영혼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라. 그도 하나님이 너를 초청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알리면은 그 사람의 죄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것이죠. 내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안 알려준 죄를 하나님은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초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은 남들에게도 전해야 될 사명이 덩달아 있습니다. 나는 무슨 사명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픽업, 데리고 와라. 내 집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 목적이고 성도의 오늘도 살아있는 목적이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 어떤 경우라도 선포되어야 될 복음의 한 구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사명의 감격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하는 이 비전을 내가 어찌 남몰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의 부모님의 죽으신 분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꿈을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가 미력 하나마 일조해야지 늘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항이겠지만은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고 그 비전은 우리가 부모분들 결코 부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왜? 완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강건하여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강건하여 데려오는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신실히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어떤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비전의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소망스럽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나라의 건설, 나라의 확장, 나라의 완성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탄의 영국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 천국 비전을 알리게 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도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 비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고 교회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 비전이 나의 비전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이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고 오늘도 초대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게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영광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 때문에 살아갈 만하고 그 비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 비전 때문에 날마다 희망이 있고 소망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강건히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기도대로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손 얹은대로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